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질적인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코로나19 시대에 추수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크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어버이와 같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으며, 그 다음에 4장 2절을 보면 거기 빌립보 교회의 그 지도자급인 유계와 순두계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걸 보면 빌립보 교회 중직자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8절을 보면 대적자들을 위하여 대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29절에서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 배교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3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그 영광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18절 내가 여러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빌립보 교회에 배교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물질관의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3장 2절과 3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선장에 없는 배의 모습같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 있고 디모데도 다른 곳에 있고 바울 자신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4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간구하는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습관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냐? 기도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기도를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그것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직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주셨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일단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죠. 우리 성도들은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나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나 별 그렇게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냥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라고, 기도를 즉시 순종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바울은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냥 기도에 즉시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이 쓰지 않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뢰라, 아뢰라. 아뢰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뢰다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그리고 아뢰다는 단어를 누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이 아뢰다는 말은 신하가 임금에게 무엇을 아릴 때, 신하가 임금을 만날 때 아련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리고 신하가 임금에게 뭘 보고할 때 아련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신하된 성도가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보고하는 거죠. 낱낱이 결제 서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응답이 되기 전에 먼저 보고된 서류가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항상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오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응답이 될 거냐, 아니면 모레 응답이 될 거냐, 응답에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련해서 기도를 드릴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이 보고서, 이 기도라고 하는 보고서가 하나님께 결제가 될 거냐,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주셔야, 받아주셔야, 이 기도를 받아주셔야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감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아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결제서류가 올라갔으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해야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안 받으시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기도 드릴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누가. 뭘 근거로 어떤 믿음을 근거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누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 감사의 구체적인 근거 재료가 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물질적인 괴로움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자 15절을 보면 다른 교인들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도 기뻤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8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1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죽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소원도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이게 바울의 인생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인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4장 18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비가 후원금이 아니라 거기 4장 우리가 한번 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이렇게 재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비가 후원금이 아니라 헌금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이 선교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받으실 만한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참 맛있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어떤 때는 그냥 먹을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먹을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뭐 맛이 있어서 막 정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먹다가. 그러니까 여기 받으실 만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받는다, 헌금을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받으실 만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다시 말해서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여러분, 바울은요 구약적인 제사를 그냥 구약적인 용어를 빌렸어요. 구약적인 용어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가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용어는 잘 안 쓰는 사람인데, 특별히 바울은 그 헌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연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이 연보라는 말은 교제한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서 보태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이라는 말은 제사 용어가 같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헌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왠지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좀 헌금에 좀 무게가 더 있어 보이고 더 좀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강대상도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단에 오늘 제물을 올려서 이렇게. 근데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걸 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좀 거두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약적인 제사 용어를 빌려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후원금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으시면 빌립보 교인들의 쓸 것도 채우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착각한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받으실 거냐 받으시지 않을 거냐, 여기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 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고민하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실 거냐 아니면 받지 않으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헌금을 받으시고, 당연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말라기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드리면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뭘 보태드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태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물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릴 자격이 없으면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물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자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영광, 이걸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뿌리, 감사의 출발이 뭐냐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에요. 내가 추수한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추수한 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뿌리예요.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의 종류가 참 많죠. 보통 감사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감사는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내게 있는 것, 가져가신 것도 감사. 사실은 그것도 감사해야죠.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건강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함으로 내가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가져가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게 있는 거 가져가셔서 내가 예수 만나게 되고, 내게 있는 거 가져가셔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죠. 주신 것만, 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내가 뭘 드렸을 때 받아주신 거. 네. 여러분 연애해보셨죠? 연애할 때 나 그냥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눈길도 안 줬는데 내가 뭐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 줬더니 이 선물을 받아. 그럼 그날 저녁에 잠 못 자.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받아준 거.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나 같은 것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 네.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이 감사가 참으로 감사의 본질이고 감사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물을 드릴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릴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이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한 사람이 구약의 용어를 사용을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구약의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걸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한 곳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용어를 바울이 이렇게 가져다가 쓴 거예요. 어느 용어를 갖다 썼냐면요, 레위기 23장 13절을 보면은요, 레위기 23장 13절, 바울이 인용한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렇죠,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23장 13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10절을 보면 가을에 소출한 그 이제 쥐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이삭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드리지 않고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연락되도록.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구번역 성경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말은요, 연락되도록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연락되도록 되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제사장이 천이삭단을 받아가지고 흔들어서 드려야 돼요. 흔든다니까 막 이렇게 흔든다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라고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 단은 모든 소초를 대표해요. 모든 소초를. 흔들다는 말은 그 생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냥 그 사람의 그러니까 첫째 단은 모든 곡식을, 모든 물질을 대표해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헌금은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 제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 없는 헌금,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을 드리는 거지. 신앙 고백. 그다음 헌금은요, 내 삶을 또 대표해요. 근데 어떤 삶? 그러니까 삶인데 어떤 삶?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담아드리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 13절을 보면은요,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도주. 그렇죠? 포도주. 13절을 보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감.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을? 기쁜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즐겨낸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되는 자를 말해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액수가 너무 많아서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면 그 액수를 줄여야 되죠.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줄이시면 돼요. 그 기준은, 자 보세요. 첫 단은 자신의 물질을 대표하고, 모든 물질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을 대표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세 정신만 가지면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세와 정신만 가지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제사를 한 가지 먼저 드려야 돼요. 먼저.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 그 단을 흔드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첫째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1년 되고 흠없는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번제. 그러면 요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요제를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요제는 반드시, 흔드는 제사는 반드시 번제를 통해서만 받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흔드는 제사는 번제를 통해서만 받으신다. 여러분, 흔드는 제사를 왜 번제를 통해서만 받으십니까? 흔드는 제사를 드릴 자격을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번제는 흔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라이센스예요.
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번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번제는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흔드는 제사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헌금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헌금도 받으시고 주실 때에도,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주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할 때에 아주 극심한 그런 환경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드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콩나물값 그거 500원 깎으려고 막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걸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드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잘 안 가실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지금 이렇게 딱 잘 맞는 옷처럼 딱 입은 옷처럼 맞춰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공감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왜 그렇게 무슨 본질적인 감사라고 뭔 얘기를 하시는데 도무지 이게 마음이 닿질 않아. 네. 저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닿는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표정을 보면은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좀 닿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잘 마음에 안 타셨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의 주일이니까 받은 거 감사라고 설교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뭔 본질적인 감사 뭐 이러면서 왜 공감이 잘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 감사, 이게 공감이 잘 가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는 늘 받은 것만 감사하는 우리에게 이게 공감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감이 좀 갈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그 육군사관학교 그 사관생도 한 명을 나라에서 길러내는데 뭐 돈이 그 제가 한번 그 신문에 보니까 3억인가 그렇게 든대요. 네. 소위 교육장 하나 이렇게 어깨에다 붙여주는데 그 정도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소위로서 군대 생활, 군인으로서 그 자격증, 라이센스 하나를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주시려고 그 전에 뭘 우리에게 먼저 주셨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번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닿는 게 없네요. 사실 우리가요, 그, 정말로 감사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그, 보이는 감사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주로 설교 시간에 그런 그냥 복음을 주로 많이 못 듣고, 주로 예수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게 잘 공감이 안 가요. 예수님이 그냥 그분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공감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조금 더 좀 뭔가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보세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그 사이를 중재하는 게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명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왕의 자격은 받았는데 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이 안 주셨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 면허가 없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면허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뭐 했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격증이 없는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데. 요즘 그 자격증이 없는데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누군 줄 아세요? 자격증 없는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그럼 깜짝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길에 나가보면은 그 아저씨들 오토바이 큰 거 막 우다다다다 하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형 2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소형 2종 면허 따기가 하늘에서 이걸 따기보다 어렵답니다. 100명이 시험 보면 한 2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면허를 못 따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10대면은 거의 8대가 무면허를 해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고 막 오다다다 하고 몰고 다니는 분들 거의 다 면허 없이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면허 없이 능력 행하고 면허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면허 없이 제사장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면허를 주지 않았는데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절대 한 사람에게 몰아주질 않았어요. 다 따로따로 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격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자격증의 쓰임새가 놀랍게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래도 자격증 받은 거, 이래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 결국은요,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감사했습니까? 아들을 받고, 우리가 아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주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3장, 우리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얻고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고 8절에 심지어 배설물을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추수가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추수가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이게 최고의 추수죠. 네.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수 못했다고, 이번에 추수가 좀 약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 받고 나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을 여겼다. 그다음에 오늘 결론 부분에 7절을 보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 염려를 다 없애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그 평강도 누구 안에서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 예수님 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막 심리적으로 갑자기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는 말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아주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예수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받은 건 모든 걸 받은 거고, 예수님을 받은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기도하는 건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는 게 뭐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것은요, 잠시 잠깐 여기서 은혜 받았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다시 염려가 드는 게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우리가 받은 거, 이거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더 뿌리 부분의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거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이거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이걸 받은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안 주세요. 이거 너무 쉽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을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육군사관학교 성도 하나 키우기 위해서 3억씩 나라에서?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이 자격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막기 위한 이 자격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받은 사람은 살면서 소출이 풍성하지 못해도,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본질적인 감사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드릴 수 있는 자격, 받아주신 것만,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나라는 갚을 길은 나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